에베소서 1장 15절 말씀.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능력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복을 알고 믿으며 찬송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받은 복이 얼마나 크며 또 받을 복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만큼 기뻐하게 되고 그것을 기뻐한 것만큼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것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복을 모른다면 믿을 수도 없고 또 믿지 않으니 기쁨이 나올 수도 없고 기쁨이 안 나오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속에 감사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런 환난이 오면 다 그것은 넘어져 버리지. 강압의 환난이 와도 이거는 다 넘어져 버리지. 미혹의 환난이 오면 전부 미혹을 다 받아버리지. 그러니까 미혹을 이기는 힘, 모든 강압에 이는 고난의 환난을 이기는 힘, 그것은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감사의 그 강도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에 참 주의 은혜에 대해서 지금 내가 기쁨이 없다, 감사가 없다 이러면 벌써 이 현실세에서 벌써 미혹에 다 빠진 직전입니다. 다 빠지게 됩니다. 또 모든 강압에 이런 역사에 다 굴복하기 직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면 어떤 이런 환난이나 미혹이나 이런 것이 와도 너희 거기서 다 통과돼 버립니다. 다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 드릴 때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저도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아끼는 사람이 또 자기가 이렇게 키우는 사람이 하나 앞에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다면
참 염려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내버려둬도 그냥 알아서 다 모든 미혹도 알아서 다 이렇게 벗어납니다. 어떤 이는 참 이런 어려움이 와도 조금 더 거기에 피동받고 감사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는 사람 보면 뭔가 이렇게 세상에 이리 휘고 저렇게 휘둘리고 좋은 데 휘둘리고 나쁜 것 때문에 휘둘리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휘둘리고 좋으면 좋다고 따라가 버려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은 모든 이 세상에 있는 환난과 자기 속에 있는 옛사람과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찬송해라. 찬송이 내게 넘치게 나오는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큰 힘이요.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기뻐하니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그에게 다 이기도록 능히 다 이 세상을 이기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면 이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뜻인데 이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기쁨이 나와서 그것이 그 마음으로 나오고 그것이 그냥 말로만 나올 때는 보통 시라 그럽니다. 보통 시란 말은 주의 이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니까 그것이 자기에게는 이런 말 저런 말이 나오고 전부 다 시가 되는 겁니다. 그 시편에 있는 것은 다 시요. 또 그것에 너무 기쁘고 좋으니까 그게 노래가 되는 겁니다. 막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너무 기쁘면 사람이 노래하지 않습니까? 너무 기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기쁨이 터져서 막 노래가 저절로 나옵니다. 사람이 너무 기쁘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기쁨의 표시로 노래가 나온다. 이게 찬송이에요. 찬송이라 이 말은 주님의 은혜 때문에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니까 이 기쁨이 속에서 그냥 터져 나오면서 노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찬송이에요. 보통 또 찬양이라고도 하는데 성경에 찬양이라고 합니다. 찬양이란 말은 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서 이것이 다른 사람한테 다 펼쳐서 전부 알도록 만드는 이 찬양이요. 펼칠 찬이라, 펼칠 양이라 이래가 막 너무 기쁘면 사람들한테 이걸 갖다가 막 펼치가 알려버립니다. 누가 자식이 아주 잘 되고 이러면 막 알리고 싶습니다. 누구한테 막 이 고마워서 너무 좋은 거 있으면 막 퍼지고 싶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찬양하고 찬송하고 또 찬미란 말 오늘 여기 나오면 찬미. 찬미라는 것은 아름다움을 이렇게 감사하는 겁니다. 너무 아름다우니까. 주님이 주신 이 복이 너무 아름답다. 너무 좋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주신 이 은혜가 너무 좋다. 그 말이에요. 너무 아름답게 보인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감사에 이 노래하는 것을 찬미한다. 다 같은 뜻인데 조금 차이 나는데 공통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것이 너무나 크니까 조금만 하면 그는 감동이 안 나오겠죠. 아주 크고 너무 크니까 기쁨이 안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고 감사가 솟구쳐 나오는 겁니다. 이럴 때는 천하에 어떤 마귀가 와도 어떤 대적이 와도 가까이 오질 못합니다. 가까이 오지 못한다. 어떤 미혹이 와도 미혹을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다음에 환란이 와도 그 환란에 피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훗날이 춥고 그 세월이 여루하는 데 찬송 보면 훗날이 춥고 어둡되 찬송을 끊지 말세 그랬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춥고 환란이 막 넘쳐도 찬송을 끊지 말세. 찬송하는 그 사람은 못 이깁니다. 아무도 못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 대적과 싸울 때 찬양대를 맨 앞에 세워라. 찬양대를 맨 앞에 세우고 그 뒤에 군대가 섰습니다.
찬양대 앞섰으니까 전부 다 앞에 다 상대방을 절면시켰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찬송하는 이 힘이 어떤 대적이 와도 다 이길 수 있는 힘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찬송이 끊어져 버리면, 감사가 끊어져 버리면, 그 속에 기쁨이 끊어져 버리면 막 그 사람이 그냥 모든 것에 다 패전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마음에 충만하게 하자. 하나님의 주신 이 복을 충만히 하게 하자. 하나님에 대한 이 은혜란 말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 공으로 주셨다는 뜻입니다. 대가로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뭐 대가를 통해서 내가 받는 것은 그건 은혜라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품삯이라 그러지. 내가 그만큼 내가 할 말을 해서 내가 노력한 만큼 받는데 뭐 누가 감사할 게 뭐 있느냐. 밭에 품삯을 받는 사람이 주인한테 감사하는 사람 없습니다. 감사하다고 해서. 근데 마땅히 내가 오늘 하루 일당을 내가 받는 건데 무슨 내가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날 품삯을 일을 안 했는데 나 하루 일당을 치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나 일하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받으라. 이러면 막 감사다. 왜? 일을 안 했는데 받는다. 이게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에 8시간 중에 7시간 일했는데도 하루 품삯을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5시간 일했는데도 하루 품삯을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도 하루 품삯을 줍니다. 그러면 하루 8시간 다 해놓고 품삯 받는 사람이 거기에 불만이 생겼다. 저 사람들은 왜 다 하고 품삯을 내가 똑같이 주느냐? 저들은 1시간밖에 안 했는데 왜 너와 똑같이 주느냐? 너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너가 8시간 했으면 8시간만큼 너는 받지 않았느냐? 내가 1시간을 일했는데 다 주던 2시간 일했는데 다 주던 그 너하고 뭔 상관이냐? 내가 그는 할 일이 있지. 1시간 일한 사람이 고맙게 더 여기겠습니까? 7시간 일한 사람이 더 고맙게 여기겠습니까? 이 성경에 그렇게 비유를 해놨다 그 말이에요. 8시간 일한 사람은 고마움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있는 사람은 8시간 일한 사람은 고마움이 하나도. 왜? 당연히 내 일하고 일하는 만큼. 근데 7시간 일한 사람은 1시간을 내가 일 안 했는데 그만큼 받으니까 고맙습니다. 1시간 동안 그걸 다 내가 일한 그대로 쳐주니 참 고맙네요. 5시간 일해가 4시간 일하고 5시간만큼 공짜로 거기다 품삯을 주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어떤 사람 1시간 일했는데도 8시간만큼 쳐줍니다. 아니 내가 이거 받아도 됩니까? 받으라. 너무 고맙습니다. 이건 너무 고맙습니다. 어떤 일을 안 했습니다. 일을 안 하고 품삯도 줍니다. 이 사람은 더 고마운데. 자, 이게 은혜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주는 거, 내가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주님이 다 지켜서, 내가 지키지 않았는데 주님이 대신 다 지켜서 일하는 것처럼 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우리에게 의를 베풀어 주신 것을 은혜로 여기고 그걸 은혜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감사할 일이죠. 이 감사하는 마음은 주님이 내게 이런 큰 민족을 주시고 큰 나라도 주시고 거기에서 큰 이런 소유도 주시고 큰 이런 권세도 주시고 많이 주셨는데 내가 그게 조금이라도 내가 무슨 품삯 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전부 주님이 다 했습니다. 내 지연제도 주님이 다 형벌을 받았는데 나는 하나도 형벌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받지 않고 주님이 100% 다 받아버리고 나는 내가 다 받아야 되거든. 주님 받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주님 앞에 감사가 느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활에 대해서는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주님이 대신 죽고 내가 부활해야 될 것을 주님이 대신 부활한 겁니다. 주님은 부활하는 것이 큰 희생이요. 죽으심도 희생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사죄와 징계와 화친의 이 영생의 소망이란 이것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 그 은혜가 감사하고 주신 사죄와 징계와 화친과 영생의 소망이란 이것이
너무도 감사한 것은 이것이 있으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 아들까지 만들어주고 그것을 또 하나님이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해주지, 또 만물 위에 은혜 베푸는 그런 짓까지 해주지. 그러니까 이 복이 커서 감사하고, 이 복을 주되 은혜로 주셔서 감사하고, 큰 복을 주시니까 감사하고, 이 큰 복을 은혜로 주시니까 더 감사하고. 자, 이렇게 우리는 은혜와 그 복을 감사한다. 은혜를 복을 갖다 다른 말로 하면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영광이란 말은 빛을 비춘다는 뜻이요. 영광이는 빛을 가르칩니다. 영광을 비춘다 말은 빛을 비춘다 말이에요. 즉 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영광 하니까 뭐 다르게 해석을 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냥 빛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뜻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영광의 하나님, 이 말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영광스러운 하나님. 우리는 그 영광을 받았으니, 복을 받았으니, 빛을 받았으니 그 말이에요. 하나님 빛을 비추면 우리가 그 빛의 혜택을 받는 거 아닙니까? 복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 복을 받았으면 내가 복에 대해서 내가 이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겠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는 말은 받은 영광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그 말이에요. 감사로서 다시 내가 영광을 돌려드린다 그 말이에요.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아니라 복을 받았는 복은 내가 하고 이제 내가 감사로 돌려드리는 겁니다. 감사로. 그 은혜의 대가는 감사라. 복의 대가도 감사입니다. 우리는 감사 외에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 것인데 뭐 드릴 것이 뭐 있습니까? 우리는 감사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하나님 복을 주실 때에 복에 대해서도 드릴 것은, 돌려드릴 것은, 그 영광을 돌릴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은혜에 대해서도 우리가 갚을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무엇보다도 이 감사는 기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은혜와 그 영광은 복을 가르칩니다.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라.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힘이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요, 자기 속에 있는 옛사람을 이기는 힘이요, 또 다른 사람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복은 내 혼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내가 복을 받고 또 내가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할 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고 찬송을 하면 그것으로 만족히 여기는 우리가 아니라 그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도 복을 받도록, 다른 사람도 은혜를 받아서 알도록, 복을 받은 것을 알도록 해서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들도 하나님께 찬송을 하도록 만들면, 내가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것보다 다른 사람도 그렇게 만드니까 10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찬송 드린 양이 11개나 됩니다. 내가 드리지 않아도 내가 저 사람한테 전해서 하나님께 복 드리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 이렇게 복을 주셨다, 이 우리가 복을 갖다 기뻐하고 감사해라 하니까 그 사람이 듣고, 이야 맞다, 내가 몰랐는데 당신 때문에 이제 알았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를 드리니까 하나님 보시기는 참 너가 내한테 복을 드렸지, 감사했지, 저들을 통해서 10명이나 내게 감사했지, 너는 열목새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께 찬양했다, 내가 내게 복을 일하는 길을 주겠다,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디에 가입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 혜택을 줍니다. 다른 사람을 가입을 시킵니다. 한 10사람 가입시키면 혜택을 많이 줍니다. 뭐 상품을 많이 줍니다. 아주 혜택을 많이 줍니다. 100사람을 다른 사람 가입시키면 더 많이 줍니다. 뭐 세상으로 말한다면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직접 내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다가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이 은혜와 복을 알도록 해서 그들이 이 복을 이제 하나님께 내 영광을 돌리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직책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직책. 이렇게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 하나, 내가 직접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찬송하도록 만드는 데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기도입니다. 자꾸 기도는 하나님이여, 저 사람이 복을 알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큰 복을 저 사람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모르니 하나님의 크심도 모르지, 저 사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모릅니다. 저 복을 알게 해주옵소서. 주님 복을 알게 해주옵소서.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알게 만들어 버립니다. 만드니까 자꾸 기도하니까 그 사람이 복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또 찬송을 드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처럼 하나님이여,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나 아버지께서 계시의 정신을 저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그 밑에 보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꾸 기도로서 이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크심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하나님 주신 복이 어떻게 큼을 알게 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알게 됩니다. 아는 것만큼 저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또 기도로서 알게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무엇으로 알게 합니까? 말로서. 이제 기도하자 그 사람 찾아가서 말로서,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크신 분이고 이렇게 은혜로 주신 분이고 우리에게 주신 이런 복을 주었다 하고 성경을 가지고 보여주고 말로 알려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이 이렇게 큰데, 이러니까 그 말 듣고 깜짝 놀라서 보니까 과연 기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감사를 돌리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직책이요. 또 이제는 세 번째는 기도도 아니고,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직접 말로도 하고, 또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의 복을 받은 감사하는 것을, 환난이 와고 어려움이 와고 어떤 미혹이 와도 감사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행동을 보여주는 겁니다. 행동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그 행동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이제 몰랐네, 지금까지 몰랐는데 당신의 하나님께 그런 형편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보니까 이제 내가 조금 알 것 같다, 하나님이 뭔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다 하고 그 사람이 차차차차 복을 알아갑니다. 이걸 가르쳐서 착한 행실을 보여. 그래서 너는 세상의 빛이라, 너는 세상에 착한 행실을 보여서, 이 말은 행동을 하나님께 찬송드리는 이것을 직접 보여라. 환난이 와도 찬송하는 거 보여주고, 어떤 일이 와도 찬송하는 걸 보여줘서 그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들도 하나님께 찬송하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먼저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복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까 내가 속에 기쁨이 나오고 내가 하나님께 찬양이 나오도록, 이런 사람이 되면 어떤 환난도 다 이깁니다. 환난이 와도 기쁨으로 그냥 통과돼버립니다. 어떤 미혹이 와도 그런 미혹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먼저 되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것이 이제는 되었으면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복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참 원망과 불평과 낭망 속에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이 기도해라. 하나님이여, 저는 아무래도 저는 모릅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뭔지 누군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이 얼마나 크고 좋은 복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의 복을 알게 해주옵소서. 기도하고, 또 그 다음에 뭡니까? 말로서 전해주고. 자, 전해주려 하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하나님의 복이다 하고 전해주면 싫어합니까 좋아합니까? 싫어해도, 욕을 합니다. 욕을 해도, 때립니다. 때려도, 맞아도 전해주면서 하나님의 복이 이런 것이다.
가면 다 이 복 전해주면 다 환영합니까? 가면 뭐 대접합니까? 그 반대입니다, 보통. 그러나 그들이 몰라서 그러니 하늘의 이 복을 내가 전해주고 자꾸 전해준다. 전해줄 때 이 고통이 오죠. 여러 가지 핍박도 당할 수가 있죠.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은 다 이래 전하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데 너도 이 복을 좀 받아라. 이 주신 하나님 복이 얼마나 좀 알아라. 알고 기뻐하고 감사해라. 하나님 또 복을 주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면 복된 소식이란 뜻이요. 우리에게 복이 되는 말씀이란 것이죠. 이렇게 말로 전할 때 고통이 돼도 여러 가지 욕을 얻어먹어도 싫어해도 또 그러면 내가 많이 그 손해가 돼도 자 복음은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복과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전해지도 안 했고 기도도 안 했는데 그 사람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때는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데 뭐 기도하든 말든 뭐 저야 뭐. 그런데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데도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저 사람 미쳤네. 하나님이 어떤 사람, 어떤 분이기에 끝까지 하나님이 기도하네. 지가 자기 죽는 줄 모르고 하나님이 희한하네. 정말 저 사람 믿는 사람이 희한한 사람이네. 그래도 기도합니다. 떡 들어가니까 좀 있으면 저거 다 물려서 시체가 돼가 다 갈기갈기 다 찍히겠거리다. 이러던데 그 다음날 보니까 하나도 물리지 않고 이 사자가 개처럼 강아지처럼 딱 앉아있다면 그냥 물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굶주린 사자인데도 하나님의 역사다.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는 될 수가 없는 이다. 이제 하나님을 알았다. 하나님 저런 하나님이네.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크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 겁니다. 말로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 하나님의 크심을 내가 믿고 바라보고 사는 것, 이것을 보여서 착한 행실을 보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래가지고 우리는 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똑같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찬송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지자, 제사장, 왕의 노릇해서 그 사람이 잘 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복 받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예수의 사랑은 그게 아니고 날 위하여 대신 죽어졌으니 내가 죄 없는 자로 어려운 자로 하나님과 화친한 자로 이렇게 희생으로 대신 날 내서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서 나를 살리시는 분이다.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다. 내 영을 살려서 내가 거듭나게 했고 내 심신의 기능을 살려서 존귀하게 하고 이것이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그냥 사망 가운데서 그냥 영원히 사망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영원히 죄 속에서 이것이 우리의 이런 형편이지만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이 사랑 죄 없는 사제와 칭의와 화친이라는 참 이런 귀한 것을 주어서 죄 없는 자 되고 어려운 자 되고 하니까 화친한 자가 되어서 이런 자로 만들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이 은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이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정말로 내가 믿을 때 마음에 감사가 나고 기쁨이 나고 감사가 나고 속에서 터져나오는 그 기쁨이 그냥 마음에서 말로 터져나오면 시가 되고 그것이 노래로 터져나오면 찬송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쁨에 못 이겨서 그냥 나올 만큼 그 정도의 기쁨이 되어야 되지. 이 찬송도 그냥 사람이 힘없이 부르는 찬송도 있고 아무런 기쁨 없이 부르는 찬송도 있는데, 실은 우리는 어떤 찬송이든 기쁨이 넘쳐서 불려야 그게 찬송입니다. 마음이 우울하거나 마음이 답답하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부르는 찬송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날 도와주옵소서. 내가 지금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낭망 중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찬송 외에는 다른 거 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기도와 찬송, 다른 사람 앞에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전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착한 행실을 보여주고, 우리는 이것밖에 할 일이 없다. 이거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복을 넘치도록 주어서 다 일을 한다 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순종도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무슨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찬송한다면 하나님 복을 알아야 되고 복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의 은혜 역사를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이게 찬송하는 다 드려야 됩니다. 찬송이 되었다면 기쁨이 넘쳐서 나오는 그 찬송은 최고의 신앙이에요. 최고의 신앙. 그 다 마지막 순교하는 사람, 이 사람은 기쁨에 기어서 하나님의 감사가 속에서 막 충만한 사람이, 그 사람이 마지막에 다 신사참배 그 감옥에서도 마지막까지도 기쁨에 기어서 감사하면서 그 길로 갔지. 마음에 우울하고 마음에 낭망이 되고 거기서 슬프고 그러면 못 이깁니다. 못 견딘다 그 말.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 신사참배 그 고문이 얼마나 심한데, 그것도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속의 기쁨과 감사가 모든 오는 환경보다 더 능가해 버리니까 그런 것은 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오히려 더 기뻐하지, 더 감사하지. 주님의 사랑에 더 매를 때리니까 더 감사해 버리면 누가 때리겠습니까? 매를 때리면 때릴수록 더 감사해 버는데, 일본 순사가 와서 더 때리지, 고문을 더 시키니까 그 속에서 기쁨이 더 나오고 감사가 더 나오면, 그래서 배추들 같은 그런 분도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칼로 찌르고 자르고 해도 조금도 비동이 안 되는 것은 속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니까 그런 것이 그거를 자기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걸 갖다 따라오지를 못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 없으면 우리가 다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라. 기도라는 것은 찬양이 부족할 때, 하나님의 찬송이 부족하니까 주님 내게 이 기쁨의 이 찬송이 크게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너희가 기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기도할 것이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고난당한 자가 있나 기도할 것이요. 고난이라면 환난당한 자가 있느냐, 여러 가지 환난 속에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찬송이 넘치도록 기도할 것이요. 찬송만 되면 그런 환난이 와도 여유 있게 아주 평안하게 기쁨으로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찬송이 끊어지면 거기에서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그 환난은 다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자기한테. 그 평소에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이 속에서 늘 충만해서 감사가 안에다 터져 나오기까지 풍선을 만든다면, 이 풍선에 바람을 넣어놓으면 조금 넣으면 이게 쪼글쪼글해가 조그만합니다. 나중에 따면 탱탱하게 넣으면 빵빵한데 좀 지나면, 하루 지나면 요만큼 꺼져 있습니다. 이틀 지나면 요만큼 꺼져 있습니다. 한 일주일 지나면 요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공기가 다 빠져버렸어요. 그럼 중간에 어떻게 몇 싹씩 넣어야 돼. 중간중간에 계속 넣어서 항상 이렇게 탱탱하게 만들어야 그것이 공중에 이렇게 보기도 좋고 다 활용성이 있지. 매일매일 넣어야 됩니다. 놔두면 저절로 빠지면서 조금씩. 이 하나님의 이 감사의 충만이 성령으로 받아서 충만케 되는 것을 매일 충만시켜야 됩니다. 이 감사 충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주신 이 우리 예수의 은혜, 예수의 복, 그리스도의 복, 아버지가 주신 복, 또 마지막 오늘 성령이 주신 복, 밑에 보면 성령이 나왔습니다. 이런 복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면, 막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면 누가 와도 무엇이 내 속에서 옛사람이 막 이렇게 움틀거리도 그것이 저기는 아무런 피동을 주지를 못합니다. 바깥에서도 뭐 어떤 것이 와도 미혹을 해도, 어떤 것이 가도 이렇게 강압을 해도 조금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 그것이 부족할 때 항상 기도해서 그걸 채우는 것, 이 찬송을 우리 속에 채워야 되는 것,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 찬송이 부족합니다. 주님의 이 복을 내가 아는 것이 부족합니다. 주님의 복을 내가 믿는 것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보고, 다시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또 하게 되고, 또 구하고, 자꾸 구하니까 된다. 그 내가 죄에 빠졌습니다. 또 내가 한번 이런 세상의 불의에 빠졌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결이 한번 끊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찬송이 다 끊겨버립니다. 이 감사가 다 끊기고, 기쁨 다 끊겨버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어디가 주님이여, 내게 이 혼란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내게 지금 감사가 끊어졌습니다. 내가 지금 이거 기쁨이 끊어졌습니다. 얼른 감사와 기쁨을 이 다시 채워서 하고,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같이 기도해서 주님, 저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도록,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 눈을 밝히사, 저들의 눈을 환히 밝히사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이 뭔지 알게 해주옵소서. 자꾸 기도해봐요. 기도하면 그 사람이 차차 눈이 밝아집니다. 또 그 다음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 이 복을 전해주는 겁니다. 또 그 사람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환난이 와도 기뻐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줄 때 그들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쁜 찬송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또 실제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전하는 것, 또 실제로 보여주는 것, 이거 우리가 힘써 이러하면 어떤 환난도, 어떤 미혹도 우리는 다 능히 통과하며 마지막에 하나님 걸 찬송을 부리며 서대관처럼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